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은 다 곰곰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더처치가 있는 강남에 있으면 참 좋은데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우리의 어떤 육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장소에 있는 그러한 문이 아닙니다. 이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생명 얻는 문인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사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오직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 즉 좁은 문, 생명의 문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얻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생명 얻는 문이라고 하지 않고 좁은 문을 강조하셨을까요? 좁은 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생명 얻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좁은 문이 아니라 좁은 장소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장소 자체가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구원 얻는 수가 제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이 좁지만 그 문을 통과하면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문이 좀 작다라는 것이지 구원 얻는 사람의 수를 적게 만들었다, 제한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좁지만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넉넉한 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약간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조금 좁은 문. 그러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들어가기에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간 문을 작게 만드셨을 뿐이지 구원
얻는 수를 제한하셨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이 좁은 문을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접근하는 종교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인도의 그 요기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이 고행을 하죠. 스스로를 그 자해하고 자학하면서 그 고통을 참습니다. 이런 고행을 통해 뭐 수련을 통해서 또 이제 해탈의 경제에 이뤄가고 그리고 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뭐 1만 이렇게 그 10,000번을 절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000번을 절하면서 빌면 부처가 그 지극정성을 기억해줘서 뭐 기도를 들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다 고행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적인 것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부분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행위로 연결할 때 율법적으로 그 나 스스로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 나를 이렇게 그 규율화시켜서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행위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뭐 가난한 것들,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이렇게 좀 쳐주면서 또 그런 것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들을 좀 겪어봐야 정말 구원 얻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한번 당해보지 않고 삶이 너무나 평온했을 때 때로는 염려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욕과 같은 고난을 한번 진하게 한번 통과해봐야 나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또 구원 얻었다는 어떤 확증을 얻을 것 같아서 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좁다라는 의미를 어떤 구원의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자꾸 뭔가를 그 좁은 문이라는 것에 추가해서 덧붙여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종교에는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이 좁은 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십니까? 혹시 제가 열거했던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과 비슷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나를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어떻게 뭐 수련을 한다든지 절제한다든지 어떤 뭐 고난에 동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삶을 이 좁다라는 것에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그 경향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좁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좁은 문에서 이 좁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좁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문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에 들어갈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단지 조금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좁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문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다라는 것을 버리고 문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왜 굳이 좁은 문 아니면 그냥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되는데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좁은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좁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문을 강조하신 겁니다. 좁은 문은 문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이 말씀과 이제 13절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음이니라. 이 14절의 말씀과 좁은 문을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길이 협착하다. 길이 좁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좁은 문은 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좁다라는 그 의미는 길을 강조하기 위해서 좁은 문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좁은 문 할 때 좁은 곳에 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가 문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이 아니라 이제 문에서 길로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강조하셨던 이유는 길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좁은 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좁은 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좁은 길에 좁은 문이 있는 겁니다. 좁은 길에 큰 문을 만들어 놓으면 어울리지가 않죠. 큰 길에 큰 문을 만들어 놓고 좁은 길에 좁은 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넓은 길을 가다가 그 끝에서 좁은 문을 찾으면 좁은 문을 못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길엔 좁은 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곧 굳이 설명을 하면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을 따라 끝에 가면 문이 나오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 아니면 넓은 길을 가다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좁은 문을 찾으면 절대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좁은 길, 그런데 생명의 길이죠. 그 생명의 길을 그냥 가면 여러분 좁은 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계속 가면 그 끝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면 결국에 하나의 문을 보게 되고 그 문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많은 길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길도 그 끝에 생명의 문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많은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지만, 원하는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 길 끝에 생명의 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이론, 과학, 그리고 문화, 교양, 이러한 것으로는요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길,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길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넓은 길, 그리고 멸망의 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끝에 그러한 것이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모든 길이 다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길을 찾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교회 안에서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교양과 오락과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복음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놓칠 때 교회조차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생명 얻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구원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왜 예수님께 가는 이 생명의 길을 굳이 좁은 길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좁은 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좁은 길의 의미는 여러분
좁아서 갈 수 없는 길의 개념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의 의미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어떤 길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얻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길이 오직 한 길, 외길이라는 의미가 곧 우리에게 있어 좁은 길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결코 가기 어려운 길, 갈 수 없는 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길, 유일한 길, 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원받는 길을 오직 한 길로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신이 있다고 세상의 철학은 주장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세상은 가리키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쉽게 이제 그것을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구원을 얻는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많으면 사실 우리에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불평을 하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구원이 모든 종교에도 있고 모든 길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며 오늘날은 교회에서조차도 정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얻는 길을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처럼 많은 구원의 길을 만약에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면 구원이 더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사실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 끝자락에까지 간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 얻는 길이 정말 많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길로 가다가 조금 안 되면 돌아서 또 다른 길을 가고, 또 좀 하다가 이 구원의 길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또 다른 길을 찾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수많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의 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 얻는 길이 수많은 길이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길들 중에 어디에 생명의 길이 있는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갈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 돌아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길이 좋을까, 저 길이 좋을까, 이 구원의 길이 좀 더 짧게 갈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 정말 갈만한 길이냐, 아니면 쉬운 길이냐,
뭐 편하게 갈 수 있냐? 돌아가는 길이냐?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 얻는 길이 너무너무 가기가 힘든 길이면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딴 길로 가시겠죠. 그러나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이 길이 좋냐 싫냐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 구원 얻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길이 아닌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면서 시선을 뺏길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냥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지 않게 복잡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온전히 고정시킨 다음에 좌우로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그 끝자락에서 보게 될 그 문에 서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전심으로 달려가고 그 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